우리 핫대로 빵것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BTS 그 방탄소년단이 복귀 콘서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갖고 190개 나라에 이렇게 생방송 됐다 그래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한다고 TV에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외국에서 온 이제 청년들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인터뷰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보니까 막 눈물을 글썽이고 그렇게 연예인이 그렇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그런 연예인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 최고로 행복하고 또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캠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사역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 또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또 생업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그 생각 또 표정 이런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저도 이렇게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 신자로서 이거 알면은 많은 부분에 우리 신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어렵거든요. 복음이 아직 덜 됐을 때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이 안 돼 있을 때 이제 여러분이 가족을 도와야 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오직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직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놓치는 거 많죠,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놓치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의 이제 삶 속에 있을 때 그냥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만 보면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현실 문제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하나님 축복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직의 사람이죠.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불안해서 이제 그런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성경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인간하고의 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어찌 보면은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이런 갈등이 오잖아요.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축복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필요 없는 말도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휩쓸려 버리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 욕심적인 건데, 자꾸 거기에서 조그만 것에 여기에 매이게 되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어쩌면은 말이죠. 여기에 만약에 생명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인 거죠, 사실은. 조그만 것에 다툼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또 조그만 것에 거기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저는 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오직이 되고 복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잖아요. 여기에 자꾸 머무르니까 사실을 잘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정에 치우치게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조금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하러 올 때에 기도하는 부분이 너무 하나님 은혜로워하고 이제 울면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기도하러 놓아가지고 계속 눈물 흘리는 사람은 그잖아요. 감정이 조금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치우치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다 감정이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노예도 그 목사님이 그분이 노회장님이 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러 노예 목사님들 오면 설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우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본인부터 울고 있어. 계속 이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쏟아내세요 이렇게 말도 할 수 없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정이 치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냉정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속에 진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진실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요단을 이제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지금 요수아와 그의 아주 중요한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쭉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다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이 뭔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걸 안 하고 주었나니 그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래 하나님이 준비한 게 맞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반드시 차지하게 되리라. 차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갖다가 찾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찾는 게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는 뭐랬습니까?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행통하리라. 여러분 행통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고 이미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그냥 요단을 걷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기구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레위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오직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확인하는 장소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딱 가면은 말씀이 어찌 성취되는가 그거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에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고 역사하시는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성취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렇잖아요. 그때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진행될 거라 이 말이죠.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단을 가르칠 것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잖아. 더 중요한 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탁 오면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은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신 그 확신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칠 수 있다. 왜 그러냐?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미 증거를 주시지 않았냐?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작년까지 이 금빛 교회를 인도하셨기에 2026년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큰 전환점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잖아. 구원의 그 감격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랑과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잖아. 여러분이 주신 증거입니다. 그잖아요. 이 증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미 주신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의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12장까지 피 바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에 피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애굽에서 빠져노는 그 10가지 기적을 여기서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주신 증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한번 바르고 탁 빠져놓으면서 말이야. 참 반화가 되어 나고 빠져놓는데 그러잖아요. 아주 용맹한 군사만 빠져놓은 게 아니고 어린이와 또 노인네 이르기까지 모두가 편안하게 빠져나왔어요. 이스라엘 이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지를 따라오지 않았다니까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다 홍해 앞에서 따라왔지 따라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피제사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불신앙을 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옵니다.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왜 홍해 앞에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실 거라는 거지요. 맞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 오기 전에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있잖아요. 성막 훈련을 했습니다. 오직 그냐나요. 오직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는 그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11조 훈련을 딱 시킨 거 한번 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말합니다. 이렇게 다 훈련시켜가지고 오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오늘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주신 증거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랬습니다.
하나같이 히브리 11장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쫙 기록해놨죠. 그리고 전부 두 번째로는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중요한 거는 히브리 1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보좌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는 그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히브리 11장 인물들 대단한 거죠. 그걸 다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 속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고 고백하면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증거를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이에요.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이 중요한 인물들이 전부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떻게 믿음이 회복됐는지 그거를 가히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믿음 회복 속에서 요단이 갈라진, 요단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믿음 속에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성경 보기 어려운 분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거기에서 어떤 믿음이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요, 믿음 없으면요, 해가 중천돼 일어납니다. 해가 중천돼서 일어나는 분은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믿음이 회복됐을까요?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또는 뭐 다른 성경에서는 유사들이 이렇게 노는데요, 진중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잖아요.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중요한 밑에 있는 이 중요한 관리들에게 있잖아요, 전부 이렇게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쭉 7절에 거기에 보니까 이제 3절에서 쭉 7절에 3절에 거기에 놓으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백성들까지 자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요 전부 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유사들, 관리들, 백성들이 그 뒤에 쭉 이렇게 따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따라갑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 언약궤를 따라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거든요. 언약궤를 쭉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말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지금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의식주, 만나를 거기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지팡이, 하나님께서 어둠의 실을 꺾어버리고 왕 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 이 부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저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아시겠죠? 이 믿음이 딱 회복된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미래를 알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와 그 다음에 갈리와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가 딱 되니까 원내서 되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설 때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면은 정말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현장의 가나안 땅의 이 문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볼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살릴 수 있도록 보냈는데 거기서 다 타협을 한다니까요.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부분의 현장을 보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와 실패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습니다. 이러니까 말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답이 돼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사실상 그 이제 거인이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같이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갈등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이 전부 다 합해버리면 갈등입니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한 만나놓으면은 전부 다 이거 잔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여기서 이게 말이요, 함정입니다. 이게 두려우면 계속 이게 틀이 잡힙니다. 그리고 불신앙하는 게 올무에 탁 갇히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이 자세히 보면은요, 이 세계가 딱 이리 돼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능이 딱 옷부립니다.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러잖아. 약한 세력의 말이에요. 함정, 틀, 올무로 탁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딱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게 있잖아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계속 사람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사건에 휘말립니다. 틀에 잡힙니다. 그리고 이 올무에 잡혀버립니다. 환경입니다. 답은 뻔합니다. 실패입니다. 자, 여기를 치유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제 보낸 겁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늘 문제 없고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비교식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실패는 내가 해놓고 비교식 시달리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릴 뿐인 거예요. 이래 보니까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서 전부 다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복음 안에서 보니까 복음 안에서 영적인 눈이 딱 열려버리니까 축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뭡니까? 이 갈등은 말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계획이 보이면 말이요,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요. 전부 다 기회입니다. 우리의 생업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겁니다. 정말 이거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또 다른 눈이 열립니다. 그 눈은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신질환 시대입니다. 이 속에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조금만 가면 죽고 싶다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전에 다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게, 아니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느 날입니다. 이래갖고 교회 그 뒤에가, 교회가 약간 예진돼 있었거든. 뒤에 밭이었어요. 크게 교회 뒤에 뒷담에 있는 데서 어느 사람이 교회 교인이 자살했단 말이에요. 나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 있잖아요. 아니 교인이 말이요,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그 교회에 와갖고 자살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그 이야기 들은 게 너무 있잖아요. 무서운 거 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와가지고 힘을 얻어가 가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이 없을 때는요, 신자가 와갖고 자살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죠. 답이 없다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약을 갖다가 40알 먹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니까 안 나으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신질환 시대에도 문제지만은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IT 정보 시대.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시대를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잘 대응하고 이제 생업도 해야 되죠. 미래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냐? IT 정보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있잖아요. AI를 통해 가지고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런 비행기도 말이요. 비행기 조종하시는 사람이 조종사가 물론 조종하겠지만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셀지만 도도독 이어놓는 거지. 저절로 가고 저절로 뜹니다. 그게. 비상 착륙할 때는 모르지 말이야. 나중에 AI가 반란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AI가 반란한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복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100세 시대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세계를 가지고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사실은 놓치지 않으면 이 축복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걸 보게 된다면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는 겁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왜 하나님 찾느니까? 문제는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오직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보좌의 축복을 딱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요단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신 증거 붙잡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니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안 갈라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도 가나안 땅입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간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14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딱 되었습니다. 제사장들하고 관리들하고 백성들이 딱 하나가 돼갖고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언약을 실천하는 대목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언약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언약을 따랐어.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길. 그러니 이 지금 14절은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뭐라고요? 떠날 때에, 특히 떠날 때에 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이 확신을 딱 이렇게 한 거죠. 롯이 창세기 이 13장 14절에 18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렇게 실천을 딱 한 거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17절에 보니까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 가운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마른 땅에 굳게 갔다.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요단의 가운데에 그잖아요. 마른 땅에 선 겁니다. 마른 땅. 사실은 요단 강바닥은 마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마르게 하셨습니다.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에 마른 땅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오늘 우리 귀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전환점으로 개인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최고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함께 마른 땅에 서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가진 당신이 기적입니다. 가기만 하면은 요단이 갈라질 것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요단이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 요단이 갈라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라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하나님 주관하는 모든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